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 무엇으로 핍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을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야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요즘 들리는 뉴스들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사실 뉴스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참담한 이야기밖에 들리지 않는데 지금 국제 정세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어, 이스라엘 전쟁이죠.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이란과의 전쟁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특히 이란의 이제 테헤란 지역이 계속적으로 공습을 받고 있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전쟁을 계속 도발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일어났고 이 두 강대국 사이로 서방과 동방으로 이제 나눠져서 전쟁이 이제 뜨거운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 중에 또 하나에 받는 나라 중에 하나죠. 게다가 트럼프 2기가 되면서 트럼프가 지금 계획을 하는 게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역사를 보면 항상 관세로 인하여져서 전 세계의 역사가 전쟁으로 이제 몰아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의 역사를 보면 미국은 이제까지 전쟁으로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되게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살기 위한 자국책으로 관세를 통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쉽게 말하면 물자들을 통제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세상을 통치하려는 어떤 힘을 가지려고 하는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전쟁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뭐가 가득한 거예요? 전쟁이 가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실제적인 핫워라고 하는 실제로 미사일이 날아가는 전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져서 전 세계가 자국 우선주의가 되어지고 사실은 서로만이 살겠다고 어떤 자신들의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그걸 악용해서 다른 나라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기 시작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가진 게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뭐 인력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물질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그나마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에서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인데 이제 이 기술마저도 다 빼앗기고 이제는 거의 남은 게 없는 상황일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삼성과 LG전자는 뭐 이미 어저께 뉴스에 나왔지만 80조 이상의 지금 엄청난 손해액이 생겼고 지금 대기업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포항제철 철강은 50%의 관세를 통하여져서 미국 시장이 완전히 봉쇄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져서 지금 코스코가 지금 공장을 운행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3개인가 4개 이제 하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문을 닫고 있고 지금 현대제철도 감소하고 있고 실제로 그로 인하여져서 우리나라에 있는 철강에 관련된 수없이 많은 그 철강사들이 셧다운을 당해가지고 실제 한 달 넘게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정부가 미국보다 중국에 호의적이어서 중국에 관문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중국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이 대한민국에 엄청 많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생존하기 힘들 정도로 실제로 LG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나 이쪽에 세계 우위적인 세계의 탑이라고 불려지는 권위를 갖고 있는데 중국에서 그걸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저렴하게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기 시작하니까 경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져서 지금 대한민국이 건설사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경기가 엄청나게 위협 가운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축이 돼야지 우리나라에서 경제가 활동이 돌아가는데 건설사들이 큰 대기업의 건설사들이 거의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반 이상 중소기업의 이상들은 거의 다 지금 무너지고 있고 실제로 그로 인하여져서 수없이 많은 지역들이 지금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시작부터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서두부터 무거워하는 이야기가 왜 그러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미 언급하고 있어서 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상황을 조금 아프지만 그리고 우리 좀 두렵지만 그 말씀을 같이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앞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것은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15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은 너희로 그때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에게 핍박이 없고 환란이 없고 더 큰 어려움이 올 건데 그럴 때 너희들이 잘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준다. 근데 이 말이 너희들에게 힘든 것은 안다. 너희들이 핍박당하고 환란당한 것조차 안 하는 건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것을 반드시 견뎌야 할 때가 오니까 미리 예방접종 맞는 것처럼 니들이 잘 이겨내라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생활 특히 대한민국 안에서는 2000년 전과 같은 어떤 핍박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막 죽임을 당하거나 어떠한 공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막연한 시대에 맞춰서 우리를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신앙을 공격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이때 중요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분별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핍박도 오고 환란도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 환란한 시기에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로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켰습니다. 우리는 출교하니까 이렇게 출교가 대단한 거라고 별 감흥 없이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냥 교회에서 쫓겨나는 정도. 교회에서 이 교회로 가면 되지 쉽게 생각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면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단순한 출교적인 교회를 떠나는 거의 개념이 아니라 삶의 생계가 아예 위협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도 더 가혹한 것이 출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의 공동체적 사상을 갖고 있고 공동체적 삶을 통해서 모든 게 유대교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철저한 다른 법을 갖고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사랑하는 연인, 가족들에게 버림받게 되어지고 어떠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언제 어딘가에 누구에게 상해를 당하거나 살인을 당해도 보호해주지 않는 것이 이 법적인 조차 자체를 아예 없애져 버리는 것이 출교를 당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족 관계도 끊어지고 경제 관계도 끊어지고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게 그냥 말 그대로 나가 죽어라.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개념이 되어지는 게 출교라는 개념인 것이죠. 당신은 종교적인 이유로 출교를 당했지만 오늘날은 경제적 위기와 생계로 인하여져서 우리도 동일한 시험대에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너 이렇게 생활이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힘든데 너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라는 우리 안에 믿음의 문제가 끊임없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시험대에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하고 당연히 우리 신앙의 생활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칫 세상의 흐름에 사이드 효과로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빠질 우려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단들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 경제적 위기나 세상이 혼란할 때 이단들이 극성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종교에 대한 기본적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도 흔들리게 되어지는 게 시대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나와져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람을 죽이고 그들을 출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을 죽이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일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못하지만 사실 이들의 어떤 이런 신앙과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반을 갖고 나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략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이제 발람을 시켜가지고 발락이죠. 발람을 시켜서 발락 왕이죠. 발락이 왕이고 발락이 왕이고 발람이 그거죠. 발람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발람을 저주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2차 공격이 뭐였어요? 미인계를 쓰기 시작하죠. 음란한 여자를 붙이기 시작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끔 미디안이 전략을 발락 왕이 그 계략을 세웁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 안 넘어가게 되어지죠. 나중에 다시금 공격했을 때 이제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해서 미인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수많은 남자들이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알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자연스럽게 친숙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병을 내리고 그들을 심판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고 와가지고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느냐라고 막 얘기하며 책망하자 그들이 오히려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가 잘못했느냐? 우리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되냐? 하면서 심지어 그 미디안 여인의 족장에 딸을 데려와서 이 여인과 우리는 결혼하겠다, 동맹을 맺겠다라고 하면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엘리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가지고 그 즉사에서 그냥 둘 다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어요. 왜? 이 땅 가운데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는 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악을 끊어내기 위한 행동을 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연병을 거둬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죽여서라도 제거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생긴 그 근원이 누구냐? 열심당원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이 있었잖아요. 열심당원은 뭐예요? 실제로 사람을 죽여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다. 실제로 이슬람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성전이라고 해서 수많은 테러를 일으키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다, 우리가 천국 가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이 땅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성전이라든가 아니면 이 열심당원처럼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잘못된 신앙관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세계사에 보면은 중세 유럽에 보면 흑사병과 기근과 전쟁 등으로 사회 경제적 불안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급진적인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단에 빠지고 세상을 개혁해 보겠다고 하면서 정치적 운동으로 종교가 활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이라기보다는 사회 개혁이나 세상을 도피하려는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자군 정전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실은 중세 시대 가운데 너무나 기근과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자
세상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간 거죠. 이단들을 척결한다고 일으킨 게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또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기점이 되지만 사실 그 배경도 결국에는 사회적 경제적 불안 때문에 표출되어진 하나의 종교개혁 운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레리 스톤 스트리트가 쓴 책이 있는데 우연한 바리새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바리새인들의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당해가지고 막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리고 우상 숭배를 놓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자, 율법을 회복하자는 운동으로 만들어진 게 거룩한 사람들의 바리새인들이다. 근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무엇이 문제냐? 잘못된 열심으로 독선과 배타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도 여전히 숨겨진 자기의 의와 자기 만족이라는 함정 속에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 있다라고 경고한 책이 바로 우연한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언제 주로 많이 나오냐?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극단적으로 신앙으로 도피하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좋지,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좋은데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면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의와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으로 도피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어렵잖아요. 나 힘들어요. 나 도와주세요. 나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나는 굶으면 안 돼요. 나는 힘들면 안 돼요. 나는 잘 살아야 돼요. 라는 자기의 만족과 의를 위하여져서 신앙을 자기 삶의 도피처로 만들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극단주의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무조건 우리가 이제 작전 기도하고서 우리는 지금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을 바꾸려면 이거밖에 없다 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도피로, 자기의 만족으로 그것을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만족이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또 신앙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아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며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극단적인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이 어려워질 때 나올 수 있는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발견되어졌던 우리의 신앙의 오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약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무엇보다 이 환난한 시기에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족은 돌에 걸려 넘어지다, 유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사상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항상 세상이 어려울 때마다 극단적인 종말론이 나옵니다. 세상이 곧 멸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로 돌아야 된다. 막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예요? 2000년도에 다락방 사건이라든지 종말이 임하니까 다 이 땅에 있는 거 다 필요 없다.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고 다 해서 반지 팔고 해가지고 우린 마지막 휴거의 대상이 되어준다. 그러면서 잘못된 이단이 나온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아니라고 없을까요? 우리도 수없이 그런 많으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마지막 때가 주어졌으니까 이제는 곧 임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행하는 자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깨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환난의 때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 분별할 수 있는 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너희에게로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 마지막 얘기한 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분별하고 이 시대 가운데 현혹되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오순절 계열의 성령 운동으로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인식되어진 각인되어진 성령의 역사를 뭘로 제한하느냐?
은사와 부흥이라는 단어로 항상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령하면 떠오르는 것이 은사입니다. 물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사실 은사가 우리의 믿음은 아닙니다. 은사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사를 성령의 사역이고 그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방언하지 못하면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이 은사적인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회에서 성령 사역하면 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떠올리지만 정작 고난이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지, 환난과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엄청 구하지만 세상을 이길 믿음을 구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왜곡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은사는요,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로 나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의 주된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지, 무조건 구른다고 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가운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능력 나타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단들도 능력 나타나거든요. 이단들도 병고침하고 이단들도 수없이 많은 교리를 가지고 현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하고 친밀해져서 마지막 시대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부흥의 도구로 여기는데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은사가 나타나고 그래야 교회가 능력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부흥할 수 있다, 교회가 성장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령님이고 역사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교회는 부흥 성장해 왔습니다.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 문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교회를 내가 성장시켜야 한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교회의 주인으로서 성령님이 일하시게끔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주객이 전도된 상황으로 가운데 성령을 이해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가운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님께 순종하여줘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교회가 막 번성해지는 것만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핍박 가운데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과 환난을 주셨고 성도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증인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은요, 성령님은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를 흩어버리시고 교회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교회가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쪽박차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조건 성장되어진 것만이 교회 성장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와서 교인들이 흔들리고 흩어졌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야지, 우리가 성령을 도구로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몰입군하는 것은 저는 별로 좋은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까지 몰입군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은사가 나타난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끌고 갔던 사람 중에 온전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구원받는 자들도 있고 물론 역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오래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물론 은사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서 말씀으로 내 안에 온전히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우리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기적도 많이 날 거예요. 은사도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도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말씀을 달달달 외웠어요. 그들은 말씀을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그걸 갖고 날마다 토론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세상과 환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망해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우리 가운데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보여진 잠깐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 죽고 지금 고통받는 것만 우리는 중요하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죠. 지금 나는 힘들어요. 지금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그때 가서 보시죠. 이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 나는 교회 나오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우리는 아니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책망한다. 우리는 책망한다 하니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어떤 것인가요? 1번 긍정의 이미지, 2번 부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는 책망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책망한다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마 희경이도 싫어할걸요. 다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책망이라는 말의 원어를 뜻을 보면요, 컨빅트라는 말로 썼어요. 이 컨빅트란 말이 영어로 보면 책망하다라는 뜻이 맞긴 하지만 이 원어로 보면 좀 다릅니다. 이 엘렌코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거는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하다. 그래서 그 용례를 보면은 잘잘못을 따져서 밝히 드러내다. 쉽게 말하면은 죄 지었나 안 지었나 판결하게 만드는 것이 이 책망하다라는 의미예요. 오늘날 말하면은 판결을 내리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다라는 뜻과 비슷한 뜻으로 이 엘렌코, 책망하다라는 말이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이 책망하다는 뜻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안다니까 사실 좀 두려워합니다. 죄 알게 하지만은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것 진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진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분별하게 하시며 악한 권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구원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 책망하시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죄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죄가 뭘까요? 그가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늘 뭐라고 생각해요?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뭐 이런 것들만 우리가 죄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한 것,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거다.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주는 어떤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느 날 피곤해 가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큰 광풍이 불어오게 되어졌어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왔던 제자들은 이 광풍이 보통 광풍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광풍이 불어서 우리가 죽게 세웠습니다. 막 예수님한테 깨워가지고 예수님을 하죠. 예수님 그럴 때 일어나가지고 바람을 책망하십니다. 바다를 꾸짖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곧 잠잠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큰 광풍이 불었어요. 환란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우리는 막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셔야죠. 우리를 살려주셔야죠.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막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한테 기도하니까 우리의 가운데 문제가 지나갔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니들이 나를 찾았구나. 그래 고맙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게. 잘했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어찌 믿음이 없냐 니들. 니들 그러고도 믿는 자야? 니들 나를 깨워가지고 뭐 어쨌든 문제는 해결했다마는 니들 잘한 거 하나도 없어 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문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믿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 책망한다는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예수님한테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세상이 너무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죽게 생겼어요. 왜 나 안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면 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배에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 내가 있으면 너를 두려워하는 거. 너가 나를 진짜로 의지하고 내가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이 환난 보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나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했어야지. 근데 너희들 지금 폭풍만 보고 환난만 보고 니들 죽을 것 같으니까 나를 깨웠잖아. 그거 너희들 믿음 없는 거야. 할렐루야. 저 우리 누리 성도들이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이 땅에 염려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생명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부활하실 그 생명을 믿는다면 우리 이 땅에 두려워하지 않는 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환난 가운데 폭풍 가운데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믿음이 없습니다.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성령이 하신 게 뭐예요? 너희의 믿음 없음을 알게 하는 거다. 너희들의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다. 왜? 너희들 믿음 없잖아. 그건 죄야. 얘기 전에 아까 뭐라고요? 우리가 죄는 뭐라고요? 믿지 않는 거. 우리가 아는 게 죄라고 모르는 게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했지. 근데 우리 예수님을 알아. 근데 문제는 예수님 믿지 않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 믿음 없음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죄가 없다 생각해. 난 예배 잘 드리고 있겠지. 나는 교회 열심히 나왔으니까 헌금하고 봉사했으니까 나는 안전하겠지. 아니요. 예수님 그걸 갖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성령님 그거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와서 책망하시는 건 무엇이냐? 너희 믿음 없잖아. 이제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주님 의지하지 않고 너는 살아갈 수 없는 거 알잖아. 믿고 살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희 안에 거하잖아.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있는 상황만 본다면 하나하나 만족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즐거운 일도 별로 없고 사실 염려되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시적인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점검해야 될 게 무엇이냐? 환난할 때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타협하고 죄를 용납해 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힘든데 바쁜데 어쩔 수 없지라고 우리는 타협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아니하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 마음대로 살던 것에 얼마나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게 죄인지 몰랐는데 교회 나오니까 다 죄라고. 이전에는 내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것이 내 인생의 낙이었는데 교회 오니까 그게 죄라네. 그래서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줬죠. 정말로 좋은 게 있으면 그거는 버릴 수 있다고. 더 좋은 거를 발견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분명한 소망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주어진 환경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질병이라는 변명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연약함이라는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 앞에 타협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 없음을 책망한다. 오히려 실수하고 또 넘어지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내가 진짜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위로받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힘들어요. 어차피 세상은 어렵고 앞으로의 전망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경제 더 어려워질 거고요. 세상에 더 많은 핍박이 이제 교회 안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정부가 들어오고 중국에 있는 시스템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모든 행적이 다 보고되어집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오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그렇게 오고 있는 게 보여져요. 제가 상상하고 제가 그려왔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엄청난 예언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사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그냥 경제가 힘들다 어렵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점점점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짐이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목사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한 얘기만 잔뜩 하지? 마음이 무거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첫 번째 뭐였어요?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이겨내게 하려고 이 말씀을 준다라는 거. 여러분 마지막 환난의 때가 와서 잘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흘려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환난의 때 정말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 이 말을 다시 한번,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떠올려줘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게 고난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대박렬로 쫓아왔던 제자들도 성령 받으니까 결국엔 바뀌게 되어졌어요. 원래 예수님이 따라왔던 제자들 다 뭐였어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한 자리 차리하려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내가 우편에 앉겠습니다, 좌편에 앉겠습니다, 좌위 정하겠습니다, 우위 정하겠습니다.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의 나라를 이루기 원했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예수로 말미암는 새로운 나라가 건립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죽으러 간다 얘기하니까 멱살 잡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죽으러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지금 목숨 걸고 여기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기의 뜻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책망하며 화를 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게 내가 잘 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믿고 고난받는다면 나 예수님 믿을 필요 없죠.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라서 왜 나한테 왜 그렇게 모십니까? 라고 우리가 책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에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두려워야 할 것은 질병이나 경제적 위기보다 믿음이 없어짐을 여러분들 늘 경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더 이상 죄짓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죄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할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의는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화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자, 의가 참, 제가 예전에도 우리가 산상수훈할 때도 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얘기하고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게 의예요. 그죠? 여러분, 의가 뭔 것 같아요? 의. 그럼 나도 모르게 의리만 떠올리죠. 의하면 의리만 떠올리고, 의가 도대체 뭘까? 들었는데 분명히 알 것 같은데 어려운 게 의란 말이죠. 한 글자니까 도 이렇게 어려운지도 모르는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다.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아버지께 가는 게 왜 의냐? 이게 무슨 의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미 물어봤습니다. 난 이제 가야 된다.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는 따라올 수 없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얘기한 게 의의가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에게 길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너에게 의가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고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 그것을 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구원도 하나님의 의의 중에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분의 하나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의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연합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계획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뭐하냐?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다시금 내가 원래 계획했던 나와의 완전한 영원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에 다시금 잃어버려 깨졌던 에덴을 회복하여져서 완성되어진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경륜의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비밀의 경륜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깨닫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완성되어진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건 무엇이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다란 말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 향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근데 이 죄로부터 돌아왔던 거를 다시금 나를 믿게 만들게, 나와 함께하게 만들게,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무엇이냐? 구원받음으로 시작이지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구원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게. 예배 잘 드려야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우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됐다는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 천국 가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좋은 곳에 가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목사님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배 빠지면 천국 가는 계단이 하나 없어집니다. 점프 잘하시려면 빠지시고, 그렇지 않다면 예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자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게 우리의 본질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마지막 때 되어지면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 이게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구원의 능력이 없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내가 어떤 힘든 게 있어서 예배를 안 드리고 내가 좀 마음이 무거워서 안 나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로 여겼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전부라고 한다면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내 삶이 기뻐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원받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늘 뭐 하고 있어요? 구원받으려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예배드리고, 내 삶의 문제의 어떤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의 어떠한 고통을 좀 감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헌금을 드리고. 시작 전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이미 나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에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주게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것이 너희 가운데 의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의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육신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 이론적인 얘기하니까 어려우시죠?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얘기만 들어야지 맨날 농담 따먹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맨날 재미있는 예화보다 때로는 좀 진지한 얘기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다니엘 기도 때 얘기했지만 산상수훈 때 하는 게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게 복이 있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하여 줘서, 성령으로 인하여 줘서 환난과 핍박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니까 세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보여지는 게 세상이니까. 솔직하게 우리 당장 내일 앞에 나 죽이겠다고 하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당장 이 세상이 내일 먹고 살기 힘든데 궁핍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누가 나오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믿음을 주셔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구나.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해가 되시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는 의가 바로 그거예요. 그 의로움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들을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헛된 의가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의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예수를 위하여 목숨 걸 수 있는 의지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붙드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너무나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 있고, 그것이 믿음으로 반응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나타난 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아직 아멘이 안 난 거 보니까 이해가 좀 덜 되신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이 기회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하 되어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받았음이라.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를 말할까요? 애매하죠. 대답을 할 것 같은데 예수님 하려다가 뭔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멈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의 임금은 마귀를 얘기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 이 세상의 임금을 성경에서는 마귀를 이끄는 말입니다.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걸 믿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땅은 이미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우리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 마귀를 놔둬놨을까요? 아니요, 그들로 인하여져서 악이 흥왕할수록 하나님의 의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있어요. 악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지 않아요. 빛 가운데 촛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촛불은 빛을 밝히는 것처럼 이 땅에 어둠이 진해질수록 하나님의 의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과 선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것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거나 악한 자를 들어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어요? 하박국서에 나와 있죠. 하박국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어디 갔습니까? 이 땅에 공의가 어디 갔습니까? 이 땅에 정치자들이 다 자기 배부르기만 하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좀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면,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로 인하여서 핍박받는 백성들을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박국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그래, 내가 마지막 때 보여줄게.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뭐합니까?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싹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환상을 보니까 이 하박국이 막 속에서 막 오장육부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악인을 들어다 하나님 쓰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그 더러운 것들을 써가지고 바벨론을 써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방법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합니다. 야, 내가 남은 자를 남겨둘 거고 그들 살려낼 거야. 그리고 내가 그걸 쓰겠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 내가 창조했고 내가 다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논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욥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욥이 했어요. 맨날 마귀가 와가지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욥 좀 시험해봐도 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할게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은 절대 노라고 안 했어요. 내가 지켜줄게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마음대로 해. 대신 생명이 내 거니까 생명만 취하지 마라. 왜? 내가 나타날 표징을 보여주려고 생명만 빠지지 마라. 마귀가 온갖 시험을 다 주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기 시작하고 온몸에 병들기 시작하고 아내도 도망가고 자식도 다 죽고 남은 게 없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 참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하고 공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전부 다 지극히 I형이었나 봐요. E가 아니고. 아이가 뭐라고 했어요? 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판단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흔들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욥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 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했다. 근데 끊임없이 와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나중에 되니까 욥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진짜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나? 도대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 모르겠어요.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왜 고난을 주셨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줄 때 내가 널 향한 계획을 네가 아냐? 너 모르잖아. 내가 사막을 지을 때, 사막에 비를 내릴 때, 풀을 낼 때 너 뭐 하고 있었냐? 이 땅에 내가 악을 창조할 때, 이 땅에 모든 걸 우주 밑에서 그너 창조할 때 너 뭐 하고 있었냐? 너 모르잖아. 존재 자체가 없는 자체가 뭘 나를 알겠다고 까불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나의 의를 드러낼게. 그리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전보다 2배나 거부가 되게 만들고 2배나 이쁜 여자를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더 많은 자녀를 낳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욥에 있는 결말만 좋아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욥의 결말을 보아 안다라는 게 뭐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다. 이 땅이 아무리 악이 흥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임금들, 이 세상의 정체자들이, 권세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악인들이 흥황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너를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마지막 때 심판할 때 섭과 같이 흩어져 버릴 거야. 풀과 같이 말라 버릴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마지막 때 너희들 믿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회복의 때 보라는 거야. 시편 79편에 보면은 심판의 때 얘기잖아. 하나님 악인들이 왜 이렇게 흥합니까? 하나님이 유인들이 고통받는 거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뭐 하십니까? 근데 그가 마지막 때 기도한 고통 가운데 뭐 기도하게 뭘 깨달게 돼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들을 없애버릴 거구나. 마지막 때 그들 가운데 고통의 쓴 잔을 하나님이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거야. 니들 아무리 악을 해봐라. 내가 지금 다 계수하고 있다. 마지막 때 이 찌꺼기까지 너에게 먹게 만들 거야. 악에 대한 심판을 너에게 반드시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야 우리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뭐 했다? 심판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지막 때 발악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 있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환란에 흔들리지 마라. 넘어가지 말아라. 진짜 의로우신 재판장에 나타나서 심판할 때는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3절에 얘기하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사리 사욕을 따르며 얼마나 많은 스승을 두고 있습니까? 이 스승이 뭐예요? 유튜브부터 시작해가지고 돈 번다라는 거 이런 다 따라가고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하면 번다, 떴다방 따라가기 시작하고 유튜브에 뭐 했더니 돈 벌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 제일 많이 보는 광고가 그거예요. 드라마 광고 요약했더니 하루에 한 달에 3천만 원 벌었습니다. 뭐 했더니 뭐 천만 원 벌었습니다. 뭐 했더니 뭐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스승을 우리가 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허탄한 소리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진리의 말씀에 붙잡아라. 말씀에 따라가고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거짓된 소식 듣지 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믿고 따라가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여기서 신중이라는 말은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상고해 보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일과 내 직무, 즉 믿는 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중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셨음을 믿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미시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보를 한시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분명히 다스림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지금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핍박과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에 닥친 위경 앞으로 사실 전망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반드시 확장될 것이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구별되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을 찾으시는 자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마지막 주님 찾으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경륜을 깨달아서 세상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작은 환란 앞에 사람들의 말 앞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의 말 앞에 흔들릴 건데요? 누가 나 뭐 했어? 저게 뭐 했어? 언제까지 사람들 말에 현혹될 건데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갈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령님 하신 건 무엇이냐? 우리는 사람의 인도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없는 우리는 믿음이 언제 무너지는지도 모르게 믿음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보이십니까? 저는 좀 그런 거 좀 측정하는 기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믿음이 몇 %다 막 이런 거. 아 내가 지금 20%밖에 안 남았구나. 배터리 충전해야겠구나. 믿음 충전해야겠구나. 이거 보이면 얼마나 쉽겠어요. 신앙생활이 안 그래요? 아 당신 30%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빨리 충전하고 와야지. 기도원 가가지고 한 열흘 금식하고 와.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안 보이거든요. 믿음이. 세상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문제거든요. 보이는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독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독감 걸리면 죽을 것 같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보일 수 있도록 징표를 주셨어요. 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상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암이 있잖아요. 암이 초기에 발견되어지면 금방 고치거든요. 근데 암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이 딱 보이면 딱 하면 되는데 안 보이니까 우리가 늘 믿음이 없어져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자사자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표시를 잘 갖춰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진단을 해야 돼요. 예배가 즐겁다, 즐겁지 않다.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예배가 즐겁다, 즐겁지 않다. 굳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억지로 하는 그런 가식적인 대답은 저한테 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저한테 인정받으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즐겁다 즐겁지 않다. 말씀을 보는데 내가 기쁘다 기쁘지 않다. 기도하는 것이 의무적이다 숙제다 아니면 기쁨이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진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죽도록 싫다.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믿음이 아주 그냥 배터리가 방전되기 일부 직전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와 있다라는 건 아직까지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아예 믿음 떨어진 사람 나오지도 않아.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그건 아예 믿음이 간 거야. 회생불능이 될 때가 있어. 배터리도요. 제가 핸드폰 기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배터리가 완전히 가면 오히려 수명이 달아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적당히 충전을 자주 해주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껐다 켰다 자주 해주고 완전히 방전시키지 말라고. 완전히 방전시키면 배터리 나간다고. 그래서 자동차 배터리가 그렇잖아요. 자동차 배터리가 완전 방전되어지면 그 다음에 충전해도 쓰긴 쓰는데 얼마 못 가. 그러다가 결국은 갈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완전히 방전되어지면 회복되기가 어려워. 적당히 떨어졌을 때 빨리빨리 충전을 하고 다시는 살려야지 오래 쓸 수 있는데 이게 방전이 완전 완방이 되어져 버리면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잘 충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전을 받아야 돼요. 사랑의 배터리가 아니라 성령의 배터리를 잘 꼽아서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배터리를 잘 꼽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충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실족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절대적으로 내 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법진도 중요하지만 환난한 시기에 진짜 우리가 중요한 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주님, 내 믿음이 온전해지게 해주세요. 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게 죄라고 얘기했는데 내 안에 정말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늘 보여지는 것들에 현혹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모세의 기적을 따라했고요. 마술사 시몬도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하면서 영혼들을 죽여가고 있었습니다. 이단들도 기적을 행하고요. 세상에 헛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것이 진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짜라고 얘기하는 것 치고 전 진짜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면서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물론 그것도 귀하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에 너무 매여져서 그걸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겨보겠다고 쫓아다니는 것만은 우리가 조금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원 가고 미스바 기도해서 힘을 얻어오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세상의 말이 현혹되어지지 않고 분별하며 나의 고든 길을 갈 수 있는가? 지금 내가 교회를 세워가며 영혼들이 울어갈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모습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리다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상이 아닌 믿음으로 나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의로운 그분을 의지하며 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입니다. 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고난을 능히 이기게 되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예배하면서 성령님을 거역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에 대해 순종하기를 거역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우리는 그 마음에 그것들이 부담되어져서 거역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보여지는 환경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다가올 때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김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것이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지막 때의 환난이 너무나 닥쳐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의 거대한 힘이 우리를 짓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냐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혼돈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임재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져서 이 땅의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나의 삶의 문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문제에 우리 넘어지고 있고 보여지는 환난과 경제의 문제,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 사회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시련, 우리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들, 염려하는 마음들로 인하여 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헛된 마음으로 우리가 뺏어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회피하기 위하여져서 그저 돋빛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고 또한 아버지 세상을 변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극단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나의 만족과 나의 의를 위해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믿음으로 이 땅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내 안에 온전히 일하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다이아란 늘스러 베카라바바 연늘스러 베카라 연늘스러 베카.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더하여 필요합니다. 우리 손으로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해진 마음,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 아버지 굳은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닥칠 환난들, 우리의 부정적인 시간들, 아버지 깨어지는 관계들, 세상의 염려들 접에 맡겨드리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을 붙들며 나가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인 날스러와 여러와 바라바라바 연들스러와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길을 내기 원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인 날스러와 가라 연날스러와 가라와라와라와라 연날스러와 이리리 연날스러와 가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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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주님, 이 세상이 더욱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우리 안에 눈으로 목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이 환경 속에서 어디 피할 곳이 없기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염려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의 작은 환경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 때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난이지만 반드시 이기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옷에 잡은 악한 영들을 반드시 심판당했더라고 이미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미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풀리지 않는 것들이 인하여서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더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누리달교회가 그렇게 믿음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목숨 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어지는 환난과 핍박이 거세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애타게 찾으시는 그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동하여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습관이나 의무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실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를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와 나의 욕심, 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크게 능력을 주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3일 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